오늘 그 주제 단어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의 주제는 아마 십자가가 될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하고 다음 두 곳에 십자가 이렇게 쳐봤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쫙 나올 줄 알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먼저는 선구사가 나왔고 그 다음엔 시공업체들 뭐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쇼핑몰로 들어가 봤죠. 쇼핑몰 들어가서 십자가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 비싼 건. 또 싼 건 또 얼마나 쌀까? 싼 거는 110원짜리 십자가 있더라고요. 원목으로 만든 거. 이렇게 재료 중에 하나예요. 목걸이든지 뭐 뭘 만들 때 이렇게 끼워 쓰게 받는 110원짜리 십자가. 좀 비싼 것도 있었어요. 이름도 어려워서 제가 그냥 보고 읽습니다. 구구스 티파니 십자가, 다이아 목걸이. 이게 중고예요, 중고. 중고인데 927만 5천 원. 이야, 중고가. 되시면 하나 사세요. 제가 사이트는 알려드릴게요. 강대상인데요. 타이틀이 십자가 모양을 넣은 그런 강대상이에요. 이건 115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저 좀 바꿔주시면. 제일 비싼 거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그림이었는데요. 천영덕 화가님이 그리신 우주, 빛, 생명수, 십자가라는 제목의 500호짜리 그림이었는데 무려 3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야, 네. 잘 그리셨더라고요. 멋졌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과연 이렇게 값으로, 돈으로 매겨질 만한 그러한 것일까요? 어찌 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1차적으로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해만 있어도 그걸 뭐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닐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무나 십자가 처형하진 않았어요. 노예 혹은 노예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졌어도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일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은 상식적으로나 혹은 그 당시에 어떤 형법에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노예나 노예 신분 그런 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형틀의 하나인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죠? 장식품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정말 알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생각들은 사뭇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성경의 맥을 따라서 오는데 어디쯤 왔는 걸 먼저 아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구약을 지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사생애와 그리고 공생애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러한 주제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의미,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 이야기를 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요. 십자가의 길,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오해는 없어야 될 거예요.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혹시 우리가 우리의 그 어려움 혹은 문제 혹은 고난이나 환난,
특별히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의 실수나 죄로 인해서 겪는 이 모든 것들도 십자가에다 다 포함시켜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인가 하는 것,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걷는 그 길에 대해서도 역시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의 최고의 정점에, 가장 클라이막스에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예수님의 부활 역시 그것보다 결코 낮지 않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를 함께 전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몇십 주 동안 살펴봤던 구약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이 십자가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가장 이 고귀한 사건, 이것은 그것을 중심에 놓고 보면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모든 내용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기대를 가지게끔 했던 것이고, 놀랍게도 그 메시아,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선포하는 메시아이지만 그 메시아가 당할, 메시아가 행하실 그 구원의 방향과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은 예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에서 선지자들의 말한 바를 이루시려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 순종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은 구약의 전부를, 모든 부분에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계획되어진 그 사건을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이루셨어요. 그 순종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포함하고 이 땅에서 사시는 것을 포함했고, 특별히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과 그분이 하신 모든 메시지들과 그의 사역 가운데에 그 모든 뜻의 순종하심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오늘 죽으시는 이 사건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복종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유다 및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요. 그리고 지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러한 절규와 함께 그 이후 돌아가시게 되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그 클라이막스에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십자가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그리고 가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주님께서 순종하신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아무렇게나 보이진 않습니다. 앞에 얘기로 돌아가면 그런 의미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때로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십자가를 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에 착용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것들이 늘 같은 마음으로 유지돼 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2020년 우리 달력도 그 주제가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십자가의 의미들을 되새겨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에 공감하는 것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든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과 저희 가운데에도, 또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아직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취급하고 또 바라보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리고 또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구원자를 원합니까? 슈퍼맨 같은 사람,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들이 결코 부끄럽거나 혹은 창피하지 않은, 세상을 구원하는 어벤져스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결코 믿을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 곳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건은 우리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사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메시아를 기다리던, 정말 갈망하고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에게조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루신 사역 십자가 사건은 거리끼는 것,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기에 매달린 저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바로 그 생각.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낄 수밖에 없었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주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니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죽음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꺼리끼는 이유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메시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미련한 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하러 온 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에 의한다면 적어도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뛰어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리고 따를 만한 그러한 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탄생부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보잘것없는 지방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3년이 함께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했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한다면 세리와 창기들의 그러한 친구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난당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은 노예와 노예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나 매달리는 그러한 형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매달린 그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니 그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인들이 당연히 그를 조롱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현장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네가 왕이냐?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냐? 네가 구원자냐? 라고 하는 말들로 조롱하고 희롱했어요. 그런데 정말 왕이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이셨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진정한 메시아였지 않습니까? 진정한 메시아를 보고 네가 정말 메시아냐? 라고 비웃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그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과 그리고 또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저 미련한 것들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구원의 방법과 계획을 아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과연 이러한 지혜로운 구원의 방식을 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신 메시아, 이방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신 구원자라면 과연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당하고 없고 미련한 사람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제사하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재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성전에 출입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사했는데, 예를 들어 문둥병자라고 하면 그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구약의 성전 제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들,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만큼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그리고 또 그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방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노예도 아니었고 노예 신분도 아니었으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그 방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공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정말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과연 죄가 있으신 분이실까? 예,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이십니다. 죄 지은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아니, 죽는 것으로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지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죽음 외에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는 죄 지은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죽는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자 해도, 자녀 삼으시고자 해도 그 죄값 때문에 결코 그분의 자녀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 지은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당하신 거예요. 그 공의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참 값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치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죄값을 아주 치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 편에서만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이 담긴 그러한 은혜요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값없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전부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죽음, 그리고 그 대신값을 치르신 이 은혜에 대해서 쉽게 잊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한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값을 치르셨어요. 누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가? 우리가 치를 수 없을 만큼 그 죄의 값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탕감이라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에 온전히 베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공의는 주님께서 갚으셨고, 그 사랑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꺼리끼는 것, 싫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장식품으로, 그저 좋은 어떤 도구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사건, 그 십자가 사건에 담겨 있는 그 진정한 의미와 그 가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공의와 사랑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저 이것이 공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는 그렇게 주셨지만 그러나 무한한 값을 치렀다는 사실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 그분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다짐과 결단이 있는 삶,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절정, 그리고 정말 가장 큰 고난, 죽으심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온전한 인간으로서 외치고 그리고 또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함께 오열했던 마리아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의 그러한 절규, 그리고 또 그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또 끔찍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들을 멈추고, 때로는 중단하고, 때로는 되돌이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격하고 나가는 일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이러한 주를 향한 헌신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들을 담아 하는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이웃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 때론 가족들,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만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의 지혜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복음 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 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 미련한 것을 따른 우리가 수치스럽게 또 조롱할 만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리고 실제적인 그러한 조롱과 그리고 또한 희롱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증언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나타난, 여러분의 인생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있지만 십자가의 모양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 그들 사이에 화목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위해 노력해야 되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곳에서는 이웃들과 이웃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저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 걷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십자가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걷기 힘드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까지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